네, 피 흘림으로 우리 손에 들린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더 북 뮤지컬 보셨는데 은혜롭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감동스러운, 진짜 너무 뜨거운, 열연을 하는, 진짜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네, 감동으로 되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뜻을 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록하신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더불어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지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마주대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여정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시작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더 북 뮤지컬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우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목숨과 몸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까지 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장면 보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깨닫긴 했지만 주저하는 장면으로부터 뮤지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루터가 분명히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루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명확한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진리를 성경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방점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면죄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함에 땡그랑 하면서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우리는 연옥설을 믿지 않지만 연옥에 있다가 헌금을 내는 순간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의 아빠가, 당신의 엄마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일반 성도들은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제들에게 독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불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일반인은 라틴어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라틴어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자도 읽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라틴어는 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는 사어, 그게 바로 라틴어입니다. 교회사나 중요한 문건이 라틴어로 지금 기록되어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라틴어로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결코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 그냥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무려 거의 1000년간 지속되게 되었고 그 1000년 우리를
세계사에서도 중세의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중세의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지나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존 위클리프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그 뮤지컬 속에서 스승님을 하고 불려졌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 성경이 왜곡되게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교회가 왜곡하여 가르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역사상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382년이었던 것입니다. 1382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30년 전이죠.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는 세상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 성경이 교황보다 위에 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당연히 교황 위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죠.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의 총장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죠. 최인선 목사의 말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은 난리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어서든 안 된다고 주장하며 평신도들이 성경을 마주 대하지 못하도록 사제들에게 종속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야 한 존 위클리프는 교황청으로부터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교황청에 수없는 조사를 당하고 결국에는 교수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스럽게 고생스러운 일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번역했고 설교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존 위클리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존 위클리프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를 조금만 더 우리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체코의 프라하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체코 프라하에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관광지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관광지를 우리는 얀후스 광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천문 시계탑도 있고 유명한 관광지 까를교 바로 붙어 있는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얀후스 광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저것을 단순하게 관광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얀후스 광장에 모이자 그래서 대부분 저기는 반드시 가게 되는데, 저 얀후스를 보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얀후스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얀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현격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던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이 진리 앞에 얀후스는 자신의 인생을 던져넣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설교자이면서 교수였는데 위클리프의 책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모국어 체코어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얀후스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진짜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떡은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먹으면 되지만 포도주는 흘리면 다시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제만 먹게 하고 떡만 일반 성도들만 먹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얀 후스는 베들레헴 교회,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이종 성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평신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다 같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종 성찬을 하게 된 그분이 얀 후스라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얀 후스는 외칩니다. 존 위클리프와 똑같이 뭐라고 외치느냐? 성경의 권위를 교황보다 훨씬 더 위에 두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얀 후스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종교회의를 하는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회의를 할 때 너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 오기만 와. 그렇게 해서 얀 후스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는 그 현장 가운데 얀 후스를 바로 붙잡아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체코말로 이야기하고 이종 성찬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얀 후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화형당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회의 때 말이죠. 얀 후스를 죽인 그 회의 때 죽은 지 31년이나 지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다시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한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분이 풀리지 않았던 가톨릭 교회는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시신을 꺼내서 다시 화형을 시킵니다. 부관 참시를 한 것이죠. 다시 화형을 시키고 그 화형시킨 가루를 강에다가 뿌려서 흔적도 없이 존 위클리프의 시신을 유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존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이 뮤지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뮤지컬에 등장했던 주인공 롤라드라고 불렸던 그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번역된 성경이 인쇄술이 없으니까 모이면 손으로 성경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한 권이 요한복음만 해도 이 정도 두께로 성경을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66권의 성경을 다 베껴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걸리면 성경도 불태워지고 화형당하는 일들을 이 롤라드들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불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번역하다가 목숨을 바쳐서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뮤지컬의 마지막에 보면 사제들이 광장에서 영어로 된 성경책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잖아요. 다 불태워버리는 그 순간에 등장인물들이 절망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눈물 어린 외침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되겠습니다. 나는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나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나는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자신들이 이 성경을 외우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서 외우겠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외우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외우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일부를 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우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롤라드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는 그 순간 자기가 외운 말씀을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낭독한 성경을 사람들이 다시 베껴 써서 또 다른 성경이 생기고 요한복음을 외우면 베껴 써서 또 다른 성경이 생기고 로마서를 읽으면 또 거기다 베껴 쓴 성경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잡히면 또 죽고 책은 없어지지만 또 롤라드가 등장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사람들에게 그 외운 성경을 말하며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비꼬는 듯한 말로 중얼거리는 인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롤라드라는 이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그 롤라드라는 이름을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보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얀 후스가 그 정신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랐고, 그리고 그 뮤지컬의 맨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 주저했던 그 마틴 루터가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이 종교개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의 방방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의 말씀을 파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주의 만찬을 할 때도 사제들만, 목회자들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주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지켜내고 이어져 내려온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한 이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본 뮤지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지켜온 이 성경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성경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성경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나가보죠.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까지 성경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까지 성경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홍콩에 가보면, 홍콩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홍콩에 가보면 같이 가는 여행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행지가 마카오라는 여행지입니다. 마카오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카지노. 네, 카지노가 유명하죠. 뭐 에그 타르트도 유명하고 포르투갈 음식도 유명하고, 포르투갈 영이었으니까 유명합니다. 네, 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뭐 그런 곳에 갈 수도 카지노는 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런데 구경하러 뭐 갈 수 있겠죠.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유여행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서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는 그곳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은 개신교 선교사님으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에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십니다. 중국까지 오는데 영국에서 얼마나 걸리느냐? 무려 7개월이 걸려서 중국의 남부 포르투갈 영이었던 마카오까지 오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가도 몸살이 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개월 죽을 고생을 하고 마카오까지 성경을 들고 이분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리슨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7년간 전도된 사람이 몇 명이냐? 딱 1명. 7년간 죽을 고생을 했는데 전도된 사람이 딱 1명이. 그러면 모리슨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냐? 중국어 사전을 3권 번역하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마카오에서 숨집니다. 여러분, 낙심되지 않을까요? 열매 없는 사역과 거기에다가 아들의 죽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일을 다 견뎌내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경 번역까지는 했지만 다른 열매가 있었느냐? 아니요. 다른 열매 전혀 없이 1834년 52세의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마카오에서 소천하시고 마카오 땅에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들이 나란히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들고 26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제너럴 셔먼호, 이제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공부를 안 했던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불질러 버리죠. 그 사건을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배웠잖아요. 머리가 새카매시면 안 됩니다. 이건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미양요. 그렇죠. 불을 태워서 불이 붙자 거기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들고 대동강가로 강변으로 뛰쳐내립니다. 뛰쳐내리자 가만히 있나요? 조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하고 칼로 찌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 3권을 들고 있다가 이 박충권에게 줍니다. 자기를 죽이는 박충권에게 주면서 3마디 외칩니다. 한국말로 예수, 예수, 예수. 3마디를 외치고 성경 3권을 박충권에게 넘겨주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 먼 곳에서 복음의 기치를 들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어갔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열매는 뭐예요 도대체? 비참하고 낭비 같은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박충권 씨가 받았던 그 성경 3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질이 우리나라 종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해놓기 시작합니다. 집에다가 성경을 다 뜯어서 도배를 다 해놨습니다. 천장에도 성경으로, 벽에도 성경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누우면 뭐가 보일까요? 천장에 성경 말씀. 옆으로 도안 누르면 뭐 보일까요? 성경 말씀. 앉으면 뭐가 보일까요? 성경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이 일로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으로 도배된 이 집이 나중에는 널다리꼴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나중에 이 교회가 부흥해서 생긴 교회가 1907년 대부흥을,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이끌었던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으로 한국은 복음화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교회,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오늘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성경 말씀을 지켰고 성경 말씀을 전달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 말씀을 조선인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왔으나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가 떨어져 열매 맺게 하셨고 한국이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 묻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수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며 수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고귀한, 이 너무나 소중한 성경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선주의 피가 묻혀져 있는 이 성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다면 성경의 표지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